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술라미 여인은요, 햇볕에 그을린 자신의 거무스루한 얼굴, 그리고 여전히 상처투성인 그녀의 마음, 이런 것들이 마치 계달의 장막 같은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왕을 만난 이후에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제 계달의 장막 같던 그녀는 솔로몬의 휘장 같은 존재로 멋지게 변화되었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아가서 2장으로 넘어오면 여전히 술람 여인은 자신을 좀 겸손히 낮추어 얘기합니다. 2장 1절에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하다, 그렇게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우선 사론의 수선화라고 할 때 사론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에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욥바에서부터 갈멜산까지 그 중간에 있는 아주 넓은 평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 북쪽에는 상수리 나무가 많이 자라고, 그리고 남쪽에는 비옥한 농경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른 한 군데는요, 요단 동편 지방에 있는 양들의 방목지입니다. 자, 두 장소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좀 부합하는 곳이 있다면 전자입니다. 욥바에서 갈멜산까지 있는 평원입니다. 이곳에는요, 아름다운 들꽃들이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는 곳입니다. 또한 사론의 수선화라고 했는데요, 이 수선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바첼레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정확하게 무엇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 수선화라고 했지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장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론의 그 평원에는 장미가 무수하게 많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론의 수선화, 이건 무슨 뜻이냐? 넓은 사론 평원에 이 수선화, 이 장미가 어마어마하게 피어나는데 그 흔하디 흔한 장미꽃 중에 하나일 뿐인 그런 존재가 나라는 것입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도 마찬가지예요. 골짜기는 사론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골짜기이고요. 백합화라고 하는 히브리어 쇼샨나츠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백합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들에는 백합화를 아주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가리켜서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비유한 것은 자신의 존재가 그리 대단하지 않고 아주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을 좀 낮추는 술람미 여인을 향해 솔로몬 왕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아니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합화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건 분명하지만 들에 흔하디 흔한 그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아름다워서 그녀가 가는 곳이면 어디서나
그녀 이외에, 술람미 여인 이외에 모든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가시나무에 핀 백합화처럼 군계 일학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술람미 여인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시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더 이상 사론의 수선화로 보지 않으시고 골짜기의 백합화로 보지 않으시고 가시나무 가운데 피어있는 백합화라고 바라보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 많은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인해서 때로는 우쭐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던 나 자신을 향해 나의 고유한 이름, 나의 인격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정히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한 송이 의미 있는 들꽃, 백합화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빛깔과 향기에 맞는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되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주님의 시선에 대해 스바냐 3장 17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행복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이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룩하고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왕의 사랑 고백에 감탄한 술람미 여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번에는 그녀가 솔로몬을 향해 사랑을 고백합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사과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술람미 여인이 사과나무의 특징을 두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줍니다. 또 하나는 달콤한 열매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도 사과에 대해서 그녀는 묘사를 하는데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랬어요. 술람미 여인이 사랑 때문에 지금 막 병이 생겼을 때 건포도를 먹으면 원기가 회복될 것 같아요. 사과를 먹으면 시원하게 병이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는 사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솔로몬 왕이 바로 그 사과나무, 사과 열매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솔로몬 왕을 만나면 병이 완전히 시원하게 다 나아버릴 정도로 솔로몬 왕은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묘약과도 같은 존재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솔로몬 왕이 얼마나 멋진 남자인지 아무리 많은 남자들이 있어도 솔로몬 왕이 딱 나타나면 주변의 다른 모든 나무들은 그냥 숲풀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직 솔로몬 왕이 사과나무처럼 그렇게 돋보이는 존재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술람미 여인은요, 사과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지친 육신이 쉼을 얻고 상처 입은 마음도 치유를 얻을 수 있어서 솔로몬 술람미 여인에게 참된 안식처였고 참된 피난처가 되는 존재였노라 라고 칭송하며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치유자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 사과나무 같으신 존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술람이 여인이 사과나무 그늘에서 안식하고 그 열매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은 지친 우리를 쉬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해 언제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언제나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이제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못할 때, 오늘 6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그리고는 왼팔로 우리의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우리를 탁 안아주시면서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영적인 질병을 다 고쳐주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위로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과처럼 힘주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한 발자국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용기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다가가면 우리에게 실망을 줘요.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부어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사과나무 같은 예수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품에 안으시고 새 힘을 주심과 동시에 우리를 잔치집으로 초대해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솔로몬 왕이 이제 술람 여인을 인도해서 잔치집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인도를 따라 참된 교제의 자리, 행복과 사랑의 자리로 인도된 술람 여인은 그곳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그곳은 먹을 것, 기쁨, 즐거움이 가득했고 그녀를 향한 새 힘이 공급되는 곳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바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나는 계달의 장막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들에 핀 백합하고 사론의 수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저 홀로 외로이 남겨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니 예수님이 우리를 잔치집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풍성한 은혜를 마시니 이제 예수님이 나의 깃발, 나의 승리가 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며 패배자다,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아니야, 너 패배자 아니야. 여전히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는 여전히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니 예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승리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깃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고 내 안에는 아직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랑의 힘이 남아있으니 우리는 결코 패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승리의 깃발이 우리의 머리 위에 나부김을 확신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오니 주여 새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우리를 격려하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예수 안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거룩하고 복된 이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